연막, 책칙,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인사한다. 이 책에서 읽게 될 내용은 지극히 충격적인 것이다. 우리가 제시할 정보들과 사실들은 독자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기 바란다. 여러분은 단연코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사탄이 요한계시록 6장, 13장, 17장, 18장의 창녀이며 초대형 거짓교회를 세울 것을 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그 창녀는 거대한 종교적, 경제적, 군사적 교육 세력을 확보하고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을 박해하고 살해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게 함으로써 반격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늘 나에게는 놀라웠다. 그러나 사탄은 속임수의 천재이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창녀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연막을 치는지 나는 알게 되었다. 연막이란 전쟁에서 적들이 행동하고 움직일 때 그들에게 치는 것이다. 연막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여 적들의 위치를 알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한 가지 전술이다. 또 다른 전술 중 하나는 곧 망하게 될 나라에서 활동하는 적과 내통하는 것이다. 내통자들은 희망이 없다거나 또는 적들이 실제로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즉 공격 전에 문제를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연막을 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창녀 역시 연막을 치고 공격을 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 내에서도 연막을 치는 자들이 있다. 우리 칙 출판사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창녀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의 입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마틴 루터, 존 낙스, 칼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 이후에 무디, 피니, 스펄전 등과 같은 위대한 설교가들도 모두 바티칸이 창녀라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바로 카톨릭의 예수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신학교를 통해 우리 시대에 연막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막이 젖으면 사람들은 계시록의 창녀를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런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야. 혹은 그건 과거에 일어났던 거야. 그리스도인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렇게 믿게 되었다. 이들은 내가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속아왔을 뿐이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나는 그 창녀의 무시무시한 정체를 완전히 알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 창녀의 과거 활동들과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미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발표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현재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키기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내가 편협하고 반카톨릭적인 증오문학의 출판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들어가며 캠페인을 진행시켜왔다. 그들은 내가 그런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확신시켜왔다. 사실 나는 내 생명과 사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카톨릭 신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짓 종교 제도에서 그들을 끌어낼 정도로 그들을 사랑한다. 로마 가톨릭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으며 미래에 어떤 일을 계획할 것인지 나는 알고 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쯤에는 이 책을 쓴 의도를 독자들이 이해하리라고 믿는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지켜 주십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도록 하나님의 천사들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독자들 안에 있는 비판적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책으로 인해 이 나라 곳곳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불을 밝혀주셔서 자신들의 적이 누구이며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할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어둠의 세력들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독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신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잭책 제1장 빵이 하나님이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 그리스도인, 몰몬교,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 모슬렘 모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주의 만찬에 가톨릭 교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왜 안 됩니까? 라고 그들은 묻는다. 주의 만찬과 미사 간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미사에서 사용되는 제병, 성찬용 빵은 미사에서 희생제물로 성별되어 바쳐지면 성체가 된다. 나는 지금 로마 가톨릭 체제 뒤에서 활동하는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일상 언어로 표현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것이 성체이다. 나는 그것을 작은 예수 쿠키라고 부른다. 이 말에 가톨릭 교도들은 화를 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개신교도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을 인지해야만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법은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신성과 함께 그 몸과 피, 즉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를 할 때 실제로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음을 부인하거나 그것이 단순한 상징이나 모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고 진술한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체 성사로 숭배받아서는 안 되며 그가 숭배되기 위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며 그를 숭배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장녀라는 태양 모양의 성체 안치기에 있는 과자를 들어 올리며 사제가 걸어 나오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입맞추고 그것에 경배한다. 이봐 그건 우상 숭배하라고 말하는 개신교도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게 된다. 자, 정리해서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 때 드려진 빵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화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1554년 성체 작은 예수 쿠키를 든 한 사제가 허리까지 마른 장작으로 뒤덮인 채 화영대에 묶인 스코틀랜드 그리스도인 가족 앞에 서 있었던 이유였다. 그 사제는 그 빵 조각을 그들 앞에 들고 그 손에 있는 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며 신성을 나타내는지를 물었다. 그들이 아니 그것은 상징일 뿐이요 라고 말하자 다른 사제가 횃불로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불을 놓았다. 희생자들이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자 그 사제는 십자가를 들고 외쳤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다. 누군가가 그것을 비웃거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은 중세시대만큼이나 강력하게 저주를 받는다고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다시 확증했다. 교황 요한 23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트렌트 공회에서 결정되고 선언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제2장 로마 가톨릭의 피 묻은 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을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언급할 인용문들을 주의 깊게 읽기 바란다. 성경적 기독교를 파괴시키기 위해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며 어떻게 숨는지 알게 될 것이다. 개신교도들이 오늘날 황량할 정도로 약해진 이유 중 하나는 역사가 은폐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즉 책들을 고쳐 쓴 것이다. 모든 것을 읽는 데는 약 2세대면 족하다. 특히 반복해서 언급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대학살과 유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유대인들은 학살에 관한 영화를 텔레비전에 계속해서 방영하기 위해 방송망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게 된다. 그러나 주제하는 바와 같이 어떤 일들은 교묘하게 은폐되고 잊혀져 버렸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서 로마 가톨릭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지불했던 끔찍한 대가와 그들의 유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은 종교재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럴 때 로마 가톨릭은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파괴시킬 만한 권세와 기만과 잔인성을 가지고 활동한다. 과거의 범죄 행위에 관해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것을 사탄은 둔화시키고자 한다. 우리들은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햇볕을 받으며 자라는 작은 풀잎새들과 같다. 커다란 잔디 깎는 기계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교황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믿는다. 로마 가톨릭에는 세속 권세라는 교리가 있다. 세속 권세란 교황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과 종교를 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회가 이 세속 권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독재를 의미한다. 그들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목표이며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원수들로 간주된다. 역사가 은폐되었다고 앞에서도 말한 바 있다. 유혈이 낭자한 바티칸의 역사를 살펴보자. 그러면 바티칸이 큰 창녀인지 아닌지를 독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역사를 거슬러 가서 성 바돌롬의 대학살 때 프랑스에서 발생한 일과 그 후에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자. 그런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살펴볼 것이다. 1572년 8월 22일에 피로 물든 성 바돌롬의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프랑스 내의 개신교도 운동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 왕은 교활하게도 그의 여동생과 개신교도 수석 지도자인 콜리그니 제독과 결혼을 계획했고 축하 행사와 거대한 축제를 열었다. 나흘간의 축제 이후 군인들에게 신호가 전달되었다. 자정에 도시 내의 모든 개신교도의 집들은 즉시 강제로 열려졌고 제독은 살해되었으며 그의 몸은 창문에서 거리로 던져졌다. 머리는 잘려서 교황에게 보내졌고 또한 그의 팔을 잘라서 3일 동안 거리에서 끌고 다녔으며 몸은 마침내 도시 외곽에 발목을 묶어 매달아 두었다. 또한 그들은 다른 많은 유명한 개신교도들을 살해했다. 처음 3일간에 10,000명 이상이 살해되었다.
시체는 강에 던져졌고 피가 거리를 흘러 강까지 미쳤으며 피의 강처럼 보였다. 그들의 마귀 같은 분노는 너무도 격렬해서 심지어 가톨릭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자신의 동료들까지도 살해했다. 이런 파괴 행위는 파리에서부터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8,000명 이상이 살해되었다. 극소수의 개신교도들만이 그 박해자들의 분노에서 피할 수 있었을 뿐이다. 유사한 학살이 1641년 아일랜드에서도 발생했다. 공모자들은 예수의 창설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축제일인 10월 23일로 날을 정했다. 그들은 나라 전체에 걸친 전국적인 소요를 계획했고 모든 개신교도를 한꺼번에 죽이고자 한 것이다.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개신교도의 경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과다한 친절을 베풀었고 공모자들은 아침 일찍 무장을 했으며 그들이 발견한 모든 개신교도는 즉시 살해되었다. 자비라곤 없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해되었고 심지어 병약자까지도 희생되었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여러 해 동안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았으나 이제는 도망갈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기 이웃들과 친구들, 심지어는 친척들에게 살해된 것이다. 차라리 죽음이 가장 두렵지 않은 존재였다. 여자들은 기둥에 묶여서 허리까지 벌겨벗겨진 채 가슴이 도련해지고 피를 다 흘려 죽을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졌으며 임산부들은 나뭇가지에 묶여졌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들은 끄집어내어져 개들에게 먹이로 던져졌으며 그들의 남편은 억지로 이 광경을 봐야만 했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내용은 완전히 문서로 증명된 것이며 팍스의 순교사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바티칸의 이런 악마적인 학살은 형태가 유사하다. 공격이 있기 전에 로마 가톨릭은 우호적이고 친절했는데 이는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경우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안심하고서 경계를 풀었고 바티칸이 변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판단이었으며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바이다. 제3장 20세기 종교재판. 사람들은 글쎄 그건 오래전 일이야.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바티칸이 정말로 변한 것일까? 제2차 세계대전 때 바티칸의 행동을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펴낸 시리즈물인 사제들이나 예수 외의 비밀 역사를 읽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배후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제시해주고자 한다. 예수회는 비밀리에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히틀러의 전쟁 계획이 세워지고 바티칸은 여기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세상을 정복하여 로마 카톨릭화하고자 했다.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는 이 믿음의 수호자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서 교황을 위한 천년왕국을 세우고자 했다. 배후에서는 예수회가 게스타포를 조정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칙 출판사에서 펴낸 예수회의 비밀 역사에서 완전히 증명된다.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의 언론기관이 1945년 5월 3일, 즉 히틀러가 죽던 날 쓴 글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가톨릭 교회의 아들인 아돌프 히틀러는 기독교를 수호하다가 죽어갔다. 그의 유물들 위에는 승리에 가득 찬 그의 조상이 우뚝 서 있다. 하나님께서는 히틀러에게 순교자의 영예와 더불어 승리의 월계관을 주신다 라고 되어 있다. 히틀러 자신은 나는 예수의 수도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가톨릭 교회의 계급 조직보다 더 숭고한 것은 어떤 것도 없었다. 나는 이 조직체의
많은 부분을 나치당에 도입시켰다라고 말했다. 나치 정보 조직의 전 대장이었던 발터 쉘렌베르크는 이렇게 말했다. 나치 친위대 조직은 히물러가 조직했는데 예수의 수도원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규정한 그들의 규율과 종교 활동이 히물러가 정확히 본뜨고자 한 모델이었다. 나치 친위대 최고 사령관으로서 히물러의 지위는 예수 외의 총회장에 상당하는 것이었으며 전체 구조도 가톨릭 교회의 계급 순서를 정확히 모방한 것이었다. 프란츠 폰 파펜, 그는 또 하나의 강력한 나치로 독일과 바티칸 사이의 조약 체결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는 제3의 독일 제국은 교황 정치의 수준 높은 원리들을 인지하고 실행에 옮긴 첫 번째 세계 권력이다라고 했다. 정교 조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정교 조약은 바티칸과 정부 사이의 조약이다. 바티칸 편에서는 조약에 서명한 그 정부가 이제 하나님의 정부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바티칸은 그 정부를 확고히 해주고 신적인 보호와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기독교, 카톨릭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과 그 위대한 힘을 개인적으로 확신한다. 나는 어떤 다른 종교가 활성화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루덴도르프에서 돌아선 이유이며 로젠베르크가 쓴 책을 거부하는 이유이다. 그 책은 개신교도가 쓴 것이다. 그것은 나치당의 책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당원으로서 쓴 것이 아니다. 개신교도들은 그와 논쟁할 수 있다. 가톨릭 교도로서 나는 복음주의 교회나 그 구조에서는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개신교회들의 일을 규제하고자 할 때 허다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다. 복음주의 사람들이나 개신교도들은 어떤 경우이든지 나를 거부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가톨릭 교회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톨릭 교회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교와 유대인 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유대인에 관해서는 나는 가톨릭 교회가 1500년 동안 채택해온 것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가톨릭 교회는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고 개토 등에 집어넣었다. 나는 종교보다 인종이 우선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종족의 대표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나는 가톨릭 교회에 커다란 봉사를 하게 될 것 같다. 로마 가톨릭의 믿음을 수호했던 3명의 거물급 인사로는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가 있다. 이 3명은 모두 바티칸과 정교조약을 체결했다. 나치 전쟁 음모가 발칸반도를 휩쓸고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하는 중에 유고슬라비아는 나치 점령 국가가 되었다. 교황은 러시아 정교도들을 경멸했는데 그들은 세르비아인이라고 불렸으며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들에게는 죽음의 표가 찍혔다. 가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그들에게는 한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왜 살해되었겠는가? 왜 교황은 러시아 정교회에 그와 같은 복수를 자행했겠는가? 우리가 발간한 사제들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산당은 바티칸에 의해 세워졌다. 바티칸의 가장 큰 적들 중에 하나인 러시아 정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 공산당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교황을 배반하고 러시아 정교도들을 죽이기를 거부하자 마침내 교황 피오 12세는 공산주의자들이 거부한 그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모든 정교도와 그 성직자들을 도살하기 위한 음모였다. 가톨릭 사제들은 무시무시한 우스타시 살인부대 유니폼으로
그들의 옷을 바꿔 입었다. 그리고 가장 야만적이고도 잔인한 기습을 사람들에게 감행했으며 금세 이전에는 알려진 적이 없었던 사탄적인 고문을 자행했다. 우리는 지금 800년 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40년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요한계시록의 창녀는 독사의 혀를 드러내고 자신의 적들을 갈기갈기 찢고 나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해버렸다. 이런 모든 일이 많은 책들에서 문서로 증명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브로 메나탄이 쓴 오늘날의 카톨릭의 테러도 포함된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카톨릭 지방인 크로아티아에 있는 비카톨릭 교도들에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선택안이 제시되었다. 즉, 개종이냐 죽임이냐 했다. 그들의 교회 건물들은 폐쇄되고 교구 서류들은 파괴되었고 교회 건물들은 불탔다. 그리스 정교도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교회에서 체포되어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는 동안 그 교회나 그 지방 관청에 있게 된다. 그들의 운명이란 강제적으로 개종하거나 집단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당하는 것이었다. 대개 그들의 생존은 우스타시 사령관들과 그들을 수행한 카톨릭 종군 사제들의 변덕에 따라 처리되었다. 대량 학살도 모자라 개별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대개 시골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우스타시는 매우 원시적인 무기를 썼다. 쇠고랑, 삽, 망치, 톱 등은 희생자들을 처형하기 앞서 고문하는 데 사용했고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으며 피부를 벗기고 수염을 뽑았고 칼로 눈을 찌름으로써 눈을 멀게 만들기도 했다. 심지어는 눈을 뽑아서 찢기도 했다. 이런 정보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사진들을 통해 문서로 입증되어 있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도 봐주지 않았다. 한 가지 사건만을 인용하겠다. 블라세니카와 클라다니 사이 마을들에서 나치 점령군은 말뚝에 꿰인 어린이들을 발견했다. 이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카톨릭 사제들은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것을 허용했다. 오릭이라는 한 카톨릭 사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우스타시 운동에 반대하는 아이들을 7명쯤 죽이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행위들은 주로 지식층에 의해 자행되었다. 피터 부르지카의 예는 이 범주에 속하는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다. 피터 부르지카는 헤르제고비나에 있는 브리에그, 시로키의 프란시스코 대학에 다니는 법학도였으며 카톨릭의 십자군 조직의 구성원이었다. 1942년 8월 29일 밤 야세노박의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수감자들을 누가 가장 많이 죽이는지 내기를 걸었다. 피터 부르지카는 1360명의 수감자들의 목을 날카로운 도살용 칼로 잘랐다. 이 경쟁에서 이긴 그는 목 자르는 왕으로 뽑혔고 부상으로 금시계 하나와 은식기 한 벌, 구운 아기 돼지 한 마리와 포도주를 받았다. 우스타시의 극악무도한 악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희생자들은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했다. 전무후무한 극악무도한 잔인성이 몇몇 증인들의 증언으로 기록되었다. 네베시니에에서 우스타시는 세르비아의 한 가족 전체를 체포했는데 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4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버지와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고 7일 동안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당했다. 그런 후 그들은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먹기 좋은 불고기와 마실 물을 많이 가져왔고 이 아이들은 너무도 배가 고파서 불고기를 전부 먹었다. 그들이 다 먹고 나자 우스타시가 말하기를 그들이 먹은 것은
그들 아버지의 살이라고 했다. 이 일은 우리 세대에 일어난 일이다. 이것은 바티칸의 분노가 폭발되어진 예다. 한 번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로마는 소수일 때는 양같이 온순하다가 수가 같을 때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다수가 되면 호랑이처럼 사나워진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제4장 요한계시록의 창녀 로마 가톨릭. 여러분은 그림에 나타난 괴물이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타락하거나 배교한 교회라고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창녀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에서 직접 살펴보기로 하자. 성경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다. 물론 성경에서 많은 물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오늘날 바티칸은 거의 10억에 달하는 그의 추종자를 자랑하고 있다. 이것은 지구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이다. 성경은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라고 말씀하신다.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왕들이 바티칸과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유대를 가져왔음을 보게 된다. 그 시작은 콘스탄틴 대제로 그는 실제로 첫 번째 교황이었으며 첫 번째 공회를 주재한 인물이었다. 콘스탄틴은 구원받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연막이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바티칸의 외교사절을 파견해 놓고 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광란을 목격했으며 예수회가 그것을 어떻게 일으켰는지도 알고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이것들은 바티칸의 공식 색깔들이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바티칸이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는 책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가톨릭이 어디서 나왔는가? 조금만 살펴본다면 가톨릭이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나왔으며 님록과 세미라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로마에서 나온 몇 가지 가증한 것들을 검명해 보겠다. 나치당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사제들과 가톨릭 고위층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창녀들의 어미의 사생아인 공산당이 있다. 이 이름들을 살펴보라. 막스, 엥겔스, 스탈린, 레닌, 피델 카스트로. 이들은 모두 예수회에서 훈련받았고 교육받았다. 이들은 가톨릭의 아들들이다. 부두교 같은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다. 부두교의 강령에 보면 그들은 마귀를 소유하는 종교이며 거룩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로마 가톨릭은 스페인 종교재판에서만 6,800만의 사람들을 고문하고 불구로 만들고 살해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창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미래에 나타날 어떤 것인가? 아니면 바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요한계시록의 창녀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녀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중세 암흑기 말 교황들이 무자비하게 유럽을 통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들 개혁자들은 무시무시한 로마 가톨릭 체제가 요한계시록의 창녀임을 큰 소리로 외쳤다.